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좋은 점을 굳이 찾으라면 가끔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하라고 하니 자꾸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고 또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참 이렇게 죄책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꼭 사랑까지 해야 합니까? 내게 그렇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을 한들 그 사람이 내 사랑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은 못해도 미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한테 사랑까지 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제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왜 함께 사느냐라고 물으면 사랑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가족이라 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참 이렇게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 하물며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그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면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도파민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에는 이 막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막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야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뇌 호르몬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야 너 도파민 나와, 옥시토신 너 좀 나와줘. 그 사람 보면 그거 좀 나와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뇌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 오늘 본문에도 막 사랑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와, 정말 사랑이 너무 어렵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갈수록 사랑이 어렵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하죠.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막 그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정말 시끄러운 그런 쇠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만약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고 있다 해도, 또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 없는 마음으로 그런 업적을 남겼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도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 능력,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내가 행한 선한 일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거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왜 우리가 굳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냥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미워하지만 않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의 DNA를,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부모를 꼭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부모를 닮아요. 부전자전이다. 부모를 닮아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혈관에
하나님의 DNA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유전자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좀 우리 핏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맞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결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 안에, 사랑은 내 안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사랑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그냥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좀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었는데 육체와 영혼을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육체는 육체 보고 너 막 쾌락을 쫓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래서 이 육체가 지금 전혀 사랑 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 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막 사람들하고 싸워도 되고 남들을 미워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내 영혼만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알면 돼. 이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막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막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 구원받았다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야.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너희가 하나님 몰라. 왜? 사랑 안 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 맞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막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아. 이거 알죠? 뭐 사람들도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신 선친 모습이 꼭 나이가 드니까 선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네. 저 모습을 보니 진짜 막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저 예수님 제자 맞네, 너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 맞네, 그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이런 늘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신발 없이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은 갈라지고 벌써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갔다가 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 소년의 손을 잡고는 신발 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아이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서 좋은 양말과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 아이의 발에 신겨줍니다. 그 순간 소년은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사랑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 이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정말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도록, 천국을 상속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17살 때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을 때 1871년이 되었을 때 그가 많이 몸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영국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느라 고생하는 이 리빙스턴을 위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탐험가였던 스탠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아프리카에서 어디든지 가서 리빙스턴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리빙스턴을 데리고 영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은퇴 후에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영국 왕실에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30년 동안 헌신하면 한 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고생하며 사역했으니까 그 헌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며 리빙스턴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헌신을 했다고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선교한 이 모습이 헌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너무도 보잘것없는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고생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작은 보답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영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죽습니다. 영국 왕실은 굳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영국으로 다시 가져오게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를 안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만은 아프리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의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사랑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다,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땅하도다.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이거는 의무가 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법적 채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 의대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소문을 해서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나에게 갚을 생각은 마시오.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갚을 생각은 마시오. 대신에 나중에 당신이 훌륭한 의사가 되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는 것으로 나에게 진 빚을 갚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너희가 그걸 나에게 갚아라. 하나님 이제 그 빚진 거 너희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너희 형제에게 갚아라. 너희 이웃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이 사랑의 빚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이 빚을 갚아야죠. 빚 갚아야 되고 말고요.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들은요,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좀 전략해서 이번 달에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졌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못 갚아요. 우리는 이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랑의 빚 다 못 갚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 다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우리가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으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항상 그분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갖고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돼.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돼. 어떻게 갚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빚을 갚는데,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히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론 보면 재미있는 거 많은데요. 5대1 이론이, 한 가지 잘못하면 부부간에 뭔가 내가 잘못이 하나 있을 때는 5개 정도는 좋은 일을 해야, 사랑을 실천해야 그 한계가 상쇄된다. 이제 그런 식의 이론도 주장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의 이론에 보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랍니다. 사랑의 작은 행동이랍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감정.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 내가 자네를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랍니다. 예, 사랑은 내가 얼마나 열렬히 당신을 사랑해. 이게 이제 사랑이 아니란 말. 어떤 부인이 무슨 모임에 갔더니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꼭 들어야 그래야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진다고 배웠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입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보 있잖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바다가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사랑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바다 열바다 라고 대답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막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아주 작은 실천이랍니다. 작은 실천. 이 심리학자의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 마셔 물 따라서 물 건네주는 요 작은 행동. 아우 되게 피곤해 보이네. 당신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라고 피곤할 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상대가 뭔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조금 말이 길어져도 집중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이 작은 행동.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사랑을 만든대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쌓여서 사랑이 만들어진대요. 그냥 오늘 보면 따뜻하게 인사라도 해야지. 내가 따뜻하게 악수라도 좀 해야지. 안부라도 물어야지. 내가 카톡으로 잘 지내는지 그냥 한번 연락이라도 해야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쌓여가지고 이게 사랑을 만든대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좀 진실함으로 좀 우리가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하자. 때로는 좀 섬기고 또 때로는 좀 돕고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그래야만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는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도 요단강이 있고 밑에도 요단강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온 그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 들어온 그 물이요, 그 요단 강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또 그 물을 흘려 보냅니다. 아래로요. 그럼 요단강을 따라서 그 흘려 내려간 요단 강물은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흘려 보냅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갈릴리 바다에는 아름다운 그런 많은 숲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지만 사해 바다는 풀 한 폭이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바다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받았으니 빚진 자로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 닮았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잘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용서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학습을 받는 분 5분과 그리고 세례를 받는 2사람이 있습니다. 2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학습식과 세례식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례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